고요한 이른 아침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네. 찬란한 빛이 스며와 내 맘에 평안 가득해. 새벽의 문을 여시네. 새 생명 부어주시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제목은 불신앙의 흔적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미 준비하셨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땅 앞에서까지 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불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자신의 두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매우 신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믿음보다도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판단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계속 미루고 주저하고 계산만 하는 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항을 더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결국 순종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미루고 용서해야 하는데 미룹니다. 전도해야 하는데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 이해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냥 가는 것.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떠났으며 베드로를 무리를 걸었을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생긴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저하지 말라라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이 안전한지 좋은 땅인지 확인하려 기어이 정탐꾼이 갑니다. 그렇게 정탐꾼이 확인한 것은 단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좋은 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시무시한 안옥 자손입니다.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했다라고 원망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말씀합니다. 이거 어찌 말이 되겠습니까? 10가지 재앙부터 보호하시고 그 광야에서 지켜주셨는데 겨우 아모리 족속의 손에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은 입에서만 나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왜 나만 힘든지, 왜 내 인생만 이런 것인지, 하나님 나를 정말 돌보시는 건지 이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감사보다도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만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큰 성벽, 장대한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은혜도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 생길 수 있고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원망은 믿음을 병들게 하고 감사는 믿음을 살리게 합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흐려져 있는 그들의 눈을 돌려보려고 갖은 애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의 백성에게 힘을 주려 하지만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눈앞의 문제를 크게 보니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물론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하나님보다도 더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골리앗보다도 하나님 더 크게 바라보았고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큰 문제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과 노후가 또한 두렵고 자녀 문제도 두렵고 미래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많은 걱정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전쟁 중에도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언제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고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갔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했고 원망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저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니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흔적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저하던 마음, 원망하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안고 가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1구역부터 3구역의 모든 가정과 멀리 떨어진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터전에서 수고의 땀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 풀수고 막히는 것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도우시는 손길을 붙잡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픈 자리마다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며 또한 약해진 마음에도 위로를 더하시고 두려움 대신 그 안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무소속으로 시의원 지방선거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성호 장로님을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힘과 조직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3일 동안 이어지는 모든 일정 속에 피곤함보다도 사명감이 더 크게 하시고 두려움보다도 담대함으로 앞서게 나가게 하시고 장로님의 입술을 붙드셔서 상대를 공격하는 말보다 시민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하시며 작은 약속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나는 시민마다 좋은 인연 되게 하시고 교만은 없이 낮은 자리에서 손을 잡게 하시며 억울한 말과 오해를 들을 때에도 감정을 잃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장로님의 무릎과 허리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운전하는 길마다 사고 없이 하시며 함께 수고하는 가족과 동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로님의 가정에 평안을 더하시고 선거 기간 동안에도 예배를 잘 놓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 이전의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당선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시간을 통하여 더 겸손하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며 시민을 섬기는 그 마음을 통해 이 지역 가운데 정의와 사랑, 바른 질서가 세우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